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베데스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던 이 치유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분명히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비유하건대 상징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바로 우리 인간들 자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에만 그가 비로소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8년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경험, 아니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뛰어넘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도저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38년 된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38년간 어떤 방법으로도 낫지 않았던 이 사람의 병은 예수님의 단 한 말씀에 말미암아 즉시로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자는 38년간 자기를 운반해 주었던 간이 심대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니까 그가 거적이 되었든지, 아무튼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란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병을 낫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이날을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갈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필이면 그 사람이 병이 나았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법인 미시나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총 39가지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장사하는 건 안 되겠죠. 밭 가는 건 안 됩니다. 파종, 씨를 뿌리는 것 안 되고요. 건물을 짓거나 혹은 부수는 것도 안 됩니다. 방직하거나 바느질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냥 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망치질, 심지어 거기 요리하는 것도 안 되고, 빵 굽는 것도 안 되고,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금지 규정으로 이런 많은 것들을 미시나에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무엇인가를 누르는 것도 역시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다 보면 안식일에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이제 그 한국에서 오신 순례자분들은 평생 이제 한 번 오시는 그 순례니까 얼마나 사진들을 찍고 싶으시겠어요. 통곡의 벽도 찍고, 거기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모습도 찍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도 찍고 싶고, 그 카메라에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되면 그 안식일에는 다른 날은 괜찮은데 안식일에는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지키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종교인들이 지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힘으로 샤박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당장 그 휴대전화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갖다 이렇게 켜서 통화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화하려고 하면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 누르는 그것도 안식일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누르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들고 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천지가 대벽할 만한 아주 그런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겠죠. 어떤 일들이 야기가 될까요? 예를 들면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우유를 타줘야 될 거니까 쉐이크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 안에 그 부여야 되니까 이거 뭐 드는 거 일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재미있게도 집 안에서 하는 일은 그거는 집 안에서 하는 일은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도 그것이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 안식일에 뭐 이렇게 그 거지가 와서 동냥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뭐 그 거지도 일하는 그 안식일에 동냥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동냥을 한다 그러면 안식일에 그 동냥 온 사람에게 문을 열고 동전을 갖다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을 따면서 나가는 순간 이게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지가 손을 갖다 창문에 딱 집어넣으면 거기다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집 안에서 동전을 올려주는 거니까. 이런 아주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안식일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사람이 38년간 병을 앓았던 사람인지 어떻든지 간에 안식일에 자기가 깔고 있었던 그 침상이 됐든지 아니면 거적이 됐든지 그것을 들고 이동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에 분명합니다. 그 거적이야말로 사실은 그 사람이 38년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38년간 그 사람이 그 침상이 됐던 그 자리야말로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짓는 어떤 그런 악의 상징일 것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그것을 보면은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축하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을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깔고 있었던 그 침상,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38년 동안이나 알았던 정말 필생의 평생의 그 소망이었던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그것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지 아마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슬쩍 미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12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것이 얼마나 고약한 질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그들의 관심은 누가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했던 이 안식일을 범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유대인들의 그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누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했는지 오직 그 누구에게만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질문하고 참 고약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누군가를 찾아, 이 사람을 고쳐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감사와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 세 번째는 음식법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셔서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드시는가? 그냥 병을 고쳐주셨으면 거저분 혹은 그 침상을 놔뒀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고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았을 뻔했는데 하필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거적은 혹은 그 침상은 내일 들고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안식일도 존중하고 그리고 치유의 능력도 가지신 분으로 얼마든지 존중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 자체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는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병들은 이미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를 더 앓는다고 해서 그 대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겠습니까? 하루 정도 더 이렇게 그 병을 앓는다 그래도 그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쳐준다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러면 더 깨끗하게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있었겠죠. 이 사람은 안식일 다음날도 여전히 그 베데스다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참았다가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 거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여기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따라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안식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을 범하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예수님의 뚜렷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까? 안식일 제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왜 안식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영설이 한이 없으시며.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시거나 곤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전혀
안식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그날 사람들로 하여금 쉬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혀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율법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일하면 하루에 1,000원씩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의 연봉은 1년에 한 달에 3억입니다. 그죠? 쉬지 않고 일하면. 근데 안식일에 쉬게 되면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씩 8천만 원. 안식일날 일을 하면은 3억인데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쉬면은 2억 2천만 원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8천만 원, 일주일에 한 달에 8천만 원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게 되는 거죠.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부리는 그 당시에는 뭐 무슨 상업 같은 게 아니라 주로 농사를 지었을 테니까 자신이 부리는 종과 가축과 말과 나귀와 이런 것들을 놀리지 않고 일시키기 위해서 이제 돌려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아주 명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위를 갖다 이렇게 너만 지키라가 아니라 네 남종도 네 여종도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되죠. 그럼 문제가 되죠. 현대 이스라엘 한번 현대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같은 이방인 성지 순례객들이 왔습니다. 이방인 성지 순례객들이니까 너네들은 오늘 안식이니까 너희들도 찬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호텔에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안식일에 막 조리를 하고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용을 하죠. 아랍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을 일시키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과연 그러한 처사가 옳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아랍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 법을 갖다가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교를 했었고 또 세계조항교회 가서도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
선악과를 따는 일이 왜 안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선악과를 금지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 같지만 너가 주인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물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악과예요. 다른 건 다 네 마음, 네가 주인인 것처럼 따먹을 수도 있고 네가 주인인 것처럼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손대면 안 되는 것, 네가 먹으면 안 되는 것,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또 다른 기능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임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날은 다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날은 네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만큼 네가 건드리면 안 돼. 그날은 네가 반드시 나의 명령을 따라 쉬어야만 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날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 시간의 주인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해서 내 생명이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죠. 가장 커다란 정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날 그날 내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늦잠 자고 싶고 내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등산도 가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래서 그날 쉬면서 또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쉬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했다면 내가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하는 시간이 바로 그 쉼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힘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 본질은 사랑과 자비, 경배와 섬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닐까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그러면 안식일에 불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일인가 아닌가? 예를 들면 거지가 공양을 받으러 왔을 때 거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자비를 행하는 일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범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그 일의 경계선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 일이고 이런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설정하기 시작했죠. 그 내용은 이미 제가 설교 초두에 살펴본 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의도는 시작은 굉장히 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열정은 우리가 참 높이 사주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고민이었고 그 결과물이 미시나의 세부 조항들이었죠. 문제는 그들이 말씀의 본질을 바라보기보다는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행위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오해하네.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은 안 되고 누르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누르지만 않으면 이거 타이머 딱 맞춰가지고 시간별로 딱 펴지게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하고 그러면 쟤는 안식을 안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 시켜가지고 이거 시키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안식일의 규정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로마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법 정신을 사랑이 하나님의 법 정신을 실행하는 바로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정신, 그것이 안식일법이든지 음식법이든지 그 외에 어떤 법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과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신학박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것을 통달하고 달달달 암기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한갓 인쇄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죽음의 도구, 욕망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통달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망각했습니다. 38년간 심각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병 나았을 때 그를 축하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정죄했던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외양은 지켰지만 그러나 그 내용,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은 있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그 성경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놀라운 그 주님의 진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진리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진리는 참 사랑이고 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진리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교회는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로 위장한 폭력이고
교회로 위장한 이기심의 집단일 뿐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그것은 바로 사랑, 도리어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죽여버리는 정죄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정죄를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독살자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말씀을 토시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따져서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정죄하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 저주를 하시기까지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요,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린 딱딱한 껍데기만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죽음과, 그리고 또한 사랑과 생명이 아닌 죽음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회칠하는 무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 바깥 외자에다 꾸밀 식자, 장식한다 할 때 장식, 그죠? 외식, 바깥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바깥만을 꾸민다는 거예요. 포장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잘 차려입고 명품을 휘감은 사람들은 그 안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안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바깥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만 꾸미는 사람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 지닌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겉으로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통렬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신과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죽이는 사람들,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를 못 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과 생명으로 숨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숨쉬어져야 되고 생명이 숨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과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 속에 사랑과 생명이 담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 딱딱한 껍데기만 남아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과 생명이 비어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자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 형식은 전혀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사랑과 생명만, 그렇게 나는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선택이죠. 여러분,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컵이든지 그릇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을 효과적으로 퍼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릇이라고 하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릇만 있고 그 안에 물이 없으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릇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릇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없는 거죠. 그릇은 있는데 사랑과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도 필요하고 이것도 취해야 되고 저것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내가 빈 그릇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내 안에 사랑과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딱딱한 껍질일랑 우리 깨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딱딱한 껍데기만 남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아예 그것은 버려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사랑과 생명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든 사랑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는 안식일을 범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환자,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누가 너로 하여금 너는 왜 그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냐 라고 그렇게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8년 된 그 사람의 병이 나았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몰랑몰랑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릇과 내용물이 같이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요란한 빈그릇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꽉 찬 그릇,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꽉 찬 그릇이 되게 하옵시며, 그런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